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90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통합 찬송가 412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에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도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 깨달아져 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가치,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그런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 봐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격은 어땠는가? 고린도 하면 제일 유명했던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고린도에서 왔다라고 하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 이렇게 여길 만큼 음행이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유물들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형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망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누군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용납됐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헤어지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서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 얻은 아내, 새어머니, 그 새어머니를 누군가 취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이 당시 관습을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관습상 이 헬라의 관습에서는 아버지가 새롭게 결혼하든 어떻게 하든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유산이 아내에게 상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새어머니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이 새어머니에게 상속되게 되었었어요. 결국 뭐냐? 그 아버지의 새로운 아내, 새어머니를 취하는 그 일은 왜 벌어졌는가? 결국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산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그 이유가 어디인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 죄는 무조건 피해야 될 그런 죄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다가 결국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해요.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도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다면 그는 눈을 돌려서 그 자리를 피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그가 더욱더 아랫사람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 일대의 최대의 죄악을 짓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행이 갖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 이것은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이 음행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또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 그렇게 여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거기에만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여러분 한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이 음행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새 어머니가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집에 돈이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무언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상속된 거예요. 아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무언가 좀 재산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돈, 유산 때문에 새 어머니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으로 우리가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재산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소위 힘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내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이미 대안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서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5절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절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음행을 모든 그런 성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근데 성경 말씀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일, 그것을 육체 또는 육체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그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탐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함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눈치도 보면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죄투성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가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은 일방적인 그런 언약입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말의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불하시고 계약하시고,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완성될 그런 계약이다. 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것은 뭐냐?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물리쳐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영에 대하여는 뭐냐? 그 사람도 마지막 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물리쳐야 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완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를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아버지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명령하신 그 이 땅에 말씀하신 그 사명 아버지여 완수하기까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아버지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우셔 주님의 놀라운 그 교회에 아버지의 존귀한 일꾼들을 세우기로 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또 본인도 아버지의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주님 주시는 회복으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